성도님들 흔히가 아니라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혼자서 살지는 못하죠. 다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러니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고려해주는 태도입니다. 우리 흔히 역지사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분 보면 꼭 그렇게 하지 않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막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하면 이 공동체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될 거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스바냐 선지자는 진짜 공동체성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공동체성이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체면, 입장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왜 그런지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스바냐 선지자의 4대조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족 출신 선지자인 겁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스바냐가 예언한 시대 왕은 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요시아하고 스바냐는 굉장히 가까운 친척 관계가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친척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선한 왕 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을 철폐하는 종교개혁을 이룬 개혁군주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지만 너의 때는 아닐 거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너 때는 내가 그걸 보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런 요시아의 왕의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뭘 했다고요? 방금 읽으신 것처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여호와의 날을 예고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요시아 왕에 대해서 잘 알거나 요시아가 어떤 왕이었는지, 정말 좋은 왕이었거든요. 이런 왕이었는지에 대해 잘 알거나 혹은 요시아와 스바냐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스바냐 선지자에게 이런 마음이 들만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너무 심하지 않는가? 그런데 스바냐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기에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한 겁니다. 왜냐하면 스바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게 뭐 여담으로 어제 김만태 목사님이 저한테 저희 이제 카톡방에서 목사님 하박국 설교 어제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하박국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때 또 대회 때 꼭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하박국 제가 참 좋아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스바냐가 돼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주님께서 주시면 그냥 그대로 해야 된다. 스바냐가 그랬습니다. 관계가 있지만 그것보다 인간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한 거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무조건 사람과의 관계를 1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 잘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가까운 친척이라면 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원초적인 관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성도님들 너무 세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걸 그냥 이 시대니까 그런 스바냐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게 왜 이 시대에 우린 스바냐가 돼야 되냐라고 제가 김만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냐면, 목사님들 중에 보면 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면접 갔는데도 을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대신 나도 네 편이 되어줄게, 이런 거죠. 아니 근데 그 좋은데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불법을 저질러도 무조건 편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왜? 내 편이니까. 아, 이게 우리 그 뭐 총회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들 보면 대부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 편, 네 편, 이 갈라져 싸우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이 관계성 결여된 스바냐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언을 한 걸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울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자, 여기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남아있는 바알. 이게 왜 무슨 이야기냐면 요시야 선지자가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부탁해서 성전 수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하나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들고 와서 서기관이 쫙 읽는데 그걸 왕이 제일 먼저 읽은 거잖아요. 그걸 읽고는 옷을 찢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결국 지금 이 꼴이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이 신명기였지 않을까. 왜? 뭔지는 모르니까 그냥 추정컨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걸 다 듣고 나서 막 자기 옷을 찢고 무릎 꿇고 막 회개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에게 이방 신상을 내버려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그 온 나라를 대상으로 종교개혁을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전히 백성들의 집집마다 뭐가 남아있더라? 바알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왕이 아무리 명령해도 몰래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게 바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호와께 맹세한다고 하면서 정작 여호와를 암몬의 신인 말감으로 여기고 거기다 맹세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인 거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 신도 믿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복만 주면 됩니다. 종교 혼합주의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진짜 철저한 개혁을 단행하지만 정작 백성들은 흉내만 낼 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것도 섬기는 그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한테 복 주는 여러 명 있으면 되지 않냐, 이런 개념인 겁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죠. 하지만 그 명령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백성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위에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온전한 개혁, 성공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왕이 명령할지언정 그 각 가정에 숨겨놓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 그 많은 신상들까지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상은 치웠다 쳐도 백성들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을 숨겨두고 섬기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의 개혁, 이 개혁은 아래에서부터 일어나야 온전한 개혁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던 것 같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태어나셨으면 되니까요. 예수님 왕으로 태어나셔서 다 바꿔! 이러면 되셨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가장 천한 곳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이름도 없던 12명의 제자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왜냐? 비록 더딜지라도 그 아래에서부터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그 어떤 왕이 국교를 뭐로 하자 해도 되지 않던 게 그 밑바닥에 있던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로 인해 다 되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 거 보면 참 오늘날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툭하면 위정자들을 탓합니다. 뭐 하면 위에 있는 사람을 탓하죠. 근데 사실 그들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부터 잘하면 되거든요. 진정한 개혁을 원한다면 나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위에서 시작한 개혁이 성공하기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입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개혁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니. 당시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를 선택했냐? 하나님에 대한 냉소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듯 없는 듯 있으니까 우리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말감도 섬기고 다 섬기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 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복 받길 원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납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왜 화를 내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하죠. 그들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마음에 그 속 깊은 마음과 뜻은 전혀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냥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해도 나한테 복을 안 주시네?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계시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없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기대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남 탓하기보다는 나부터 먼저 잘해라 라는 겁니다. 결국 변화는,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누가 시켜서 되는 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하나님의 분노도 없을 때, 이건 무서운 단계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니 아무 일 없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잘 지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안에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